에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실패하더라도,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길 원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 보면은 원빈이라는 배우와 김혜자 선생님이 아들과 어머니 역할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엄마는 아들이 범죄의 진짜 범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모른 척 합니다. 나는 내 아들 지키고 저 아이의 엄마가 지켜주면 되겠지. 그냥 내 일을 하면 될 뿐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구치소에 갇혀있는 그 아이를 면회 갔는데 물어봅니다. 너는 엄마 없니? 엄마가 없었어요. 아낌없는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요즘 구역공과 교회학교 공과에서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은요, 그 이름 뜻처럼 햇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셨건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이 아니라 또 다른 블레셋에게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시 또 종노릇, 노예 노릇, 이등시민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분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블레셋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물리적인 힘도 주셨는데 그의 곁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실수하는 그를 좀 품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의 부모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삼손 주변에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뒤늦은 후에 눈물의 기도로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기는 합니다만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연구하면서 삼손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오병이어로 배고픈 이 허기짐을 해결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던 때에 메시아가 오셨건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여기고 있던 때에 베드로만 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외칩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의 영성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같이 데리고 갈 만큼 다 데리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몇 사람만 12제자 가운데 선택받아서 함께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상황 속에서 칼을 휘두를 만큼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노라 큰 소리로 외쳤는데 욕하면서까지 모른다 이야기했으니 스스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내 인생을 다 바치겠노라 했건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죄책감,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도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다시 3년 만에 이 바다에 갔건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랑 참 닮은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닐 거야, 배신하고 실패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리 없어,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신들에게 체면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나 맞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자 찾아왔단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첫사랑의 기억을 되살려 줍니다. 물어보시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없다라는 답을 듣고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 애쓰고 노력했건만, 경험 많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애쓰고 노력했건만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막 생각나시죠? 이거 복음서 앞쪽에서 읽었었던 내용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그 사건,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해 주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흔적을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실 리 없어 애써 부정했었지만 예수님 정말 맞구나, 예수님이 다시금 나에게 오셨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감동과 영적인 기쁨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음을, 아니 베드로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심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동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부끄럽고 민망함 가운데 그 몸을 던져서 도망가 보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에 앉게 됩니다. 식사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예전처럼 큰 소리로 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지 못하고 차마 직접 사랑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와 상처가 있으니 작은 목소리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신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부끄러움과 민망함 가운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헬라어를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다른 헬라어이더라고요. 먹이다는 정말 이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치라는 것은요, 지키고 떠나지 말고 보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양을 먹여주고 내 양을 책임져 주겠니? 지켜주겠니?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베드로가 지난 과거에 얼마나 신실했었는가, 그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진 재력, 학력, 인맥, 그의 가능성을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 그것만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꾸나. 지난 과거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하자.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가능성과 과거의 실적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실 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함께 하자. 예수님의 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나아갔을 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멋있는 승리만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외식, 겉모습만 신경 쓰다가 목회자로 후배벌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꾸중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의 도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건만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 물에 빠져갈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지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무너진 우리를 우리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함께하자 손 내미실 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올해에도 여전히 이런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의 손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계획이 번번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 들을 만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메시아를 내 힘으로 지켜보겠노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항변하다가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들려주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고 계시건만 베드로는 그 황홀경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전도도 선교도 다 필요 없고 여기 우리끼리 있는 게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봅시다. 이러한 황당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건만 그 계획까지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뭔가 좀 잘못된 계획을 세우거나 이상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나마 좀 괜찮은 계획을 세우면 또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을란다 했지만 그것까지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세웠던 베드로의 계획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계획이 성취되었는가 요한이 다 지켜보고 나서 정말 이렇게 성취되었군요. 예수님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19절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저는 그리하신다면 저 친구는 어찌 하시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계획도 내가 따로 준비했고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선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실 터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면 누가 세운 계획인가 비교해보고 또 질투도 할 만하고 시기도 할 만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니 또 하나님이 이루실 터이니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그 계획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았던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베드로와 삼손이 좀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삼손도 그리했지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인이어야 한다라는 이 시대에 대한 통찰력 삼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구절절하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깨닫고 외치게 되지요. 그렇게 뛰어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삼손에게는 돕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베드로에게는 돕는 이가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낙심하여 숨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과거를 탓하거나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고 괜찮다, 이제 내가 함께 도와줄게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소망의 계획을 세워주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베드로의 섬김을, 베드로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만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5장 10절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만 경험한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자리를 디베라, 호수라고 성경은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베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간에 한 번도 가시지 않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의 건너편 바다로 가셨고 디베랴에 있었던 배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적이 있었지만 신약학자들은 또 그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 기록 문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디베랴라는 바닷가 마을에 가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비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율법에 어긋나도록 공동묘지 위에 지은 신도시, 요즘 신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때 지었던 새로운 마을이 바로 디베랴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난 도저히 만날 수 없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여기라면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오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디베라,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신도시 디베라로 숨어 들어간 것이다. 신약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거기까지, 여기는 절대 오시지 못할 거야 했던 바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계획이 무너졌을 때 괜찮아,
내가 계획을 세워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완성시켜줄게. 선한 예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의 자리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모습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절망의 자리, 여기는 안 오실 거야 생각했던 그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변에 도와주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지라도 너는 엄마 없니? 그래요, 엄마가 없어요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도와줄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삶은 삼손처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깊숙이 빠져들어간 삼손 같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자 디베랴에 찾아가셨고 또 다른 삼손 같은, 또 다른 베드로 같은 실수, 실패, 상처, 아픔, 절망으로 고개 숙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디베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맞아들임으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며 다시 살리시려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애써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사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돕는 이가 없어서 안타깝게 살아갔던 삼손과 달리 베드로에게는 똑같이 성격도 급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님 계셨기에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 계획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찾아오시지 못할 거야 생각했던 그 디베랴까지 찾아가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임재하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